생각보다 많이 나오셨고요. 2부 예배는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셨고요. 이제 3부 예배가 좀 썰렁하겠다 했는데 저 위에 층이나 밑에 층이나 3부 예배도 역시 많이 나왔습니다. 명절 끝날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의 정신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농업을 근본으로 해왔기에 이 추석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오랜 세월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과 재주와 경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두고 먼저 겸손히 하늘에 감사하고자 했고, 그리고는 조상님들에게 감사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로 나타나고 성묘로 나타나고 차례로 나타나게 되었지요. 물론 하나님을 모를 때 일입니다. 또한 그 결실의 기쁨을 우리 가족 친지들과는 물론이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골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가정마다 정성껏 송편을 빚어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들은 이 추석의 의미를 얼마나 되살려 보셨습니까? 자,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난센스 한번 퀴즈 드려볼까요? 난센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깊이 생각하면 틀리는 거고 생각하지 않으면 맞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깔일 것 같습니까? 회색.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색이 아닐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 하면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또 싫어하시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음식일 것 같습니까? 비빔밥 아닐까? 이것저것 넣고 막 그냥 비벼대는 것.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포도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래요. 밭을 갈 때도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은 절대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혼합주의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옷이 있다면 어떤 옷일 것 같습니까? 배꼽티 아닐까요?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옷 중에서도 하나님이 배꼽티를 가장 좋아하지 않으실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다면 어떤 과일일 것 같습니까? 무화과라고요? 선악과라고요? 생명나무 과실이라고요? 아니요. 감이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 50편 마지막 절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가 있다면 그게 바로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산수와 수학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수학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학이 무엇일까요? 아마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 보는 것 아닐까요? 감사의 제목을 계산해 보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때만 되면 제가 성도들에게 벌써 여러 해 동안 동일한 질문을 던진 게 있어요. 지난 1년을 생각하면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나누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이 질문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지난 한 주간 동안 10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라고 한다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1년 동안 지내오는데 1년을 뒤돌아보면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서로 한번 나누어 보라고 하는데, 아니 1년 동안에 10가지 제목조차도 지금 힘들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걸 부담스러워하면서 버거워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아하, 감사와 불평이라고 하는 것도 습관이요 훈련이로구나. 이것도 연습해야 가능한 것이지 갑자기 들여다 놓고 지난 1년 동안 10가지 감사의 제목 얘기해 보라고, 이게 어렵구나, 이게 힘들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찬송가를 하나 부를 텐데,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주의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Count your blessing one by one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one by one, 하나씩 하나씩 주께서 내려주신 복을 계산해 보라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도 있고, 뿌듯한 마음이 나올 수도 있고, 행복한 마음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밝은 삶, 행복한 삶,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도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을 세면서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보라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에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명령형입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할래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감사하라. 아니,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것인데 이러다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문단별로 세 문단으로 나눠졌길래 문단 시작하는 구절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읽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시작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의 끝절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가 감사하라로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136편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1절부터 26절까지에서의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26번 나와요. 그러니까 26절 속에 26회씩이나 감사하라고 명령, 구구절절마다 계속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옆구리 찔러 절 받으시려고 하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기어이 그 감사를 받으시겠다고요? 이거야말로 완전히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 받는 식이 아닌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옆구리 찔러서 절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바로 인생의 의미가 있고 풍성함이 여기에 있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비밀이 명령 속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갖다 놔도 불평할 거예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어이 감사해요. 그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결코 축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장로님 원금을 그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를 3번씩이나 반복하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거든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암송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요? 감사로. 하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의 제단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겐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6편에서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 보면 26번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라예요. 그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면, 그래서 감사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게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전 깜짝 놀랐는데 땅 위에 있는 생물이 100만 가지래. 100만 가지. 물속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생물이 150만 종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땅 위의 생물과 바닷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생물들을 다 합치게 되면 250만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250만 가지가 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그러나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250만 가지의 생물 가운데서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은 포이에마, 한 문단어로 헬라어는 포이에마인데 포이에마는 걸작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뭐라고 불러요? 영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 속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관계 속에 있다는 거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하루는 한가하게 이렇게 정원을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모든 식물들이 우째 시들시들하며 곧 죽을 것만 같아요. 그 참 이상하다. 왜들 이러나 해가지고 떡갈나무에게 물었어요. 떡갈나무야, 너 왜 그렇게 죽어가냐? 물이 부족하냐? 햇빛을 못 받았느냐? 영양분을 못 받았느냐? 왜 그래? 그랬더니만 이 떡갈나무가 대답합니다. 나는 저 전나무처럼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속상합니다. 내 모양 좀 보세요. 내 모양. 이게 뭡니까? 여러분, 떡갈나무 보셨어요? 우리 강단에도 벌써 한 몇 번 올라왔었죠. 떡갈나무 양쪽에 이파리 넙죽한 그 떡갈나무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냥 싱싱하니까 살아있는 그냥 식물이니까 여기 올라온 것이지 그게 아름다워가지고 멋있어서 여기 강단에 생동감을 좀 주기 위해서 생물들을 올려놓고 있는 것 뿐이지요. 쭉쭉 뻗은 그 전나무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게 일데없는, 그렇게 속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나무를 임금님이 봤더니만 전나무도 시들시들하면서 축 늘어져가지고 죽어가는 거야. 전나무에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이 전나무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저 포도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서 속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저는 속상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포도나무를 봤더니 포도나무도 역시 죽어가는 거예요.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나는 저 장미 모양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해서 속상합니다. 내 꽃을 보세요. 이게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포도나무 꽃을 보셨어요? 향기는 굉장합니다만은 포도나무 꽃도 꽃이라고 할 수 차라리 호박꽃이 나은 거. 어쨌든 자그냥 포도나무도 꽃은 피는데 내 꽃은 이거 정말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저 장미꽃에 비교해보면 정말 초락이 너무너무 속상. 자 보세요. 이래서 속상하고 저래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가운데 제비꽃 하나만큼은 아주 꽃을 활짝 피우면서 싱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금님이 제비꽃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도 그리 싱싱하면서도 아름답냐? 제비꽃이 대답합니다. 나는 너무 볼품이 없어가지고 별명이 오랑캐꽃입니다. 이렇듯 볼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제비꽃을 피웁니다. 나의 제비꽃 한 송이로 인하여 임금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 속에서 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깨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동안에 스스로 그 속에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부활하신다면 그 소중한 시간에 이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죽는 사람, 우울해지는 사람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요한복음 21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신경 쓰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 있어. 사도 요한. 요한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야. 자꾸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 좋아하고 예수님께서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 꼴을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거 너무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아니 이제는 공생애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난 제 소명의 장소라고요. 이 소중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글쎄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 시간에 왜 지금 요한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신경 쓰지 말라는 게 네버 마인드, 신경 꺼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자꾸 다른 사람들 기웃거리면서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눈을 들어 너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키고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너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라든지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바라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목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자,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골짜품입니다. 오른손 엄지척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골짜품이래. 골짜품. 와우, 내가 하나님의 골짜품이라니, 최고 작품이라니.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여기 20절까지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 광야 생활까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 10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제 말로 요약하게 되면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의 무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무법자가 뭐예요? 아모리의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모리 왕과 시온 왕, 광야의 무법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대한, 한마디로 생명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냈어요. 그러면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 성도들도 복이 있지만 신약의 성도들이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인 모세보다는 실체이신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당신이 목숨 버려가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은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생명을 대체할 만한 그 무엇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오늘 호흡하고 있는 것으로 진정 감사해 보셨습니까? 자, 오래전에 군복무하는 청년이 인터넷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지금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거기 화면에 올려봤어요. 쉬는 시간에 고참들하고 네잎크로바를 찾으려고 숲속을 들어가게 되었다. 쭈그리고 앉았다가 막 일어나려는 순간 옆에 있던 고참이 외치는 소리, 야 임마 일어나지 마, 지뢰야, 너 죽어, 그대로 있어. 그러고 보니 발밑에 쇠붙이가 있음이 느껴졌다. 이것을 지뢰라고 하는구나. 순간 자신도 고참들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고함이 상황실에 연락, 금세 부대에 사이렌이 울리게 되었고 이어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했다. 폭탄 지뢰를 손에 들고, 야 임마 이거 소시지 빈 깡통 아니야. 자세히 보니 녹슨 빈 깡통이었다. 그날 완전 군장을 하고 반나절 동안이나 연병장을 뺑뺑이 돌았다. 다른 날 같았으면 투덜거렸을 것인데 그날만은 피땀을 흘리면서도 희죽 웃음이 저절로 터져나왔다.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 오후였을까? 그것은 살았다는 감격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날 같았으면 정말 막 오만 가지 인상에다 막 원망, 불평, 막 저주 섞인 막 욕설을 퍼부면서 연병장을 돌았을 텐데 똑같은 물리적인 그런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희죽희죽 입가에 미소가 터져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마터면 오늘이 나의 제삿날이 될 뻔했는데 아직까지도 내 생명이 붙어있음을 깨달으면서 나오는 그런 미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 줄 아십니까? 10만 3,890번 뛴다고 그래요. 10만 3,890 10만이야 10만 3천.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피, 머리서부터 피까지 계속 피가 얼마나 달리는 줄 아십니까? 1억 6,800만 마일이라고 그래. 키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렇잖아요. 모세 혈관에서부터 온갖
피가 그냥 계속,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 비계에다가 이렇게 귀를 조용한 시간에 대고 있으면 왱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피가 돌아가는 소리예요. 이 들려요. 비계에다 이렇게 귀를 딱 누르고 있으면은 이 피 돌아가는 소리가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루에 이 피가 얼마나 달리는가 하면은 1억 6,800만 마일을 달리고요. 우리 애가 호흡 이렇게 숨을 하루에 몇 번이나 쉰 줄 아십니까? 23,040번을 쉰다고 그래. 하루에 숨을. 아니 우리가 수고를 해가지고 심장이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혈관을 향해 가지고 열심히 달려달라고 해서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려주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 수고도 아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숨이 쉬어지는데 하루에 23,040번 숨을 쉬어줘. 그래서 우리 생명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 아니 103,600,890번이라든지 1억 6,800만 마일이라든지 아니면 23,040번 중에 단 어느 한 곳이라도 삐걱거리게 되면 벌써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건강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거든.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혔으면 시편의 기자 139편에서 십묘막측 우리의 몸을 십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얼마나, 아니 이 세상에서만 생명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는데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얼마나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 당신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좀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예,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1절부터 거기 26절까지 보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기부라고 하는 단어와 게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동시에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현재 식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화성, 목성, 금성, 토성, 해왕성, 달 등 수많은 천체가 있지만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지구라고 그래, 지구.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그걸 고스란히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우리에게 맑은 물도 주시고 채소도 주시고 각종 열매들도 주시고 괴기 먹을 수 있도록 짐승들도 주시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육신적인, 즉 물질적인 필요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감격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4장 19절 암송해 버리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뭘?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풍성하게.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야.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니드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의 원트가 있고 나의 니드, 필요가 있는데 원트도 니드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 가지만 갖추어져 있으면 절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야. 일용할 양식, 오늘의 건강, 내일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강은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의 소망, 더 나아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은 물론 개떡 같은 그리스도인들 말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디서 누구하고 식사를 해도 반드시 감사 기도합니다. 개떡 같은 교인들은 그냥 혼자 있을 때 기도해. 집에서 기도해요. 뭐 직장이라든지 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대상 앞에서는 절대 기도 못합니다. 근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당연히 식탁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자,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감사기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띤 논쟁 아닌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분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정식을 먹을 때만 감사기도 해야 된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감사하고 콜라 한 잔 시켜놓고 감사하고, 이거 영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그의 강력한 주장이에요. 그랬더니만 또 옆에 있던 분들이 입에 들어가서 자오자 씹히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그러나 씹히는 것이 없으면 그건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경우는 어떠시냐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이 꽤 되지요. 물 한 잔 놓고 여러분 감사 기도 해보셨어요? 음료수 마시면서 감사 기도 해보셨느냐? 자, 중요한 것은 씹히느냐 안 씹히냐, 밥이냐 물이냐, 그게 괴기냐 아니면 과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중요하고요, 이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씹히느냐 안 씹히냐, 그거 물이냐 밥이냐 그거 따질 생각하지 말라니까.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중요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춘천에 살고 있는 동생이 전화를 걸자마자 오빠 우리 아들 상민이가 방구가 나왔어요. 맨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얘가 지금 방귀 하나 가지고 호들갑 떨 아이는 결코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렸을까. 그래가지고 나까지 방방하면 안 되겠어. 차분하게 목소리 깔고 뭔 소리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맹장 수술을 했는데 며칠 동안 방구가 안 나왔다는 거야. 얼마나 방구를 기다렸으면 방구 끼자마자 목사인 제 오빠에게 제일 먼저 전화 걸자마자 오빠 우리 아들 상민이가 방구 꼈다고. 여러분들 웃었습니다만 저도 웃었다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 수술 환자가 여러분 방구가 안 나오면은 그 수술이 잘못됐다는 거야. 다시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남의 얘기라고. 내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힘들게 정말 아주 어렵게 수술을 했는데 방귀가 안 나와서 잘못돼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방구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지만 수술 환자들에겐 방귀가 복음이라니까. 수술 환자들에겐 이것보다 더 반가운 소리, 듣고 싶은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 방구를 끼면서도 방귀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지. 이제부터는 방구 낄 때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뿅 감사합니다. 이젠 방구 낄 때마다 부끄러움 차원을 넘어가지고 정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 가스를 하나님이 뒤로 배설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망정이지, 이게 위에 입이 열렸다고 위로 한번 가스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생각만 해도 이건 아찔한. 때로는 그래서 방귀가 안 나온 분들은 해가지고 때로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밑에서 이게 가스가 뒤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하지 않고 역류해가지고 막 입으로 해가지고 막 내가 내 냄새를 맡아도 싫더라고. 내가 냄새를 만들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깨닫고 보면 사실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당연한 건 하나도, 방귀조차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당연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손발을 움직일 수가 있고 오늘도 내가 산소호흡기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호흡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의 눈으로 보아 좋은 사람 없고요, 좋은 사람의 눈으로 보아 나쁜 사람 없습니다. 자, 미움의 눈으로 보아서 사랑스러운 사람 없고요, 사랑의 눈으로 보아서 미운 사람 없습니다. 자, 흠 잡으려고 보아서 흠 없는 사람 없고요, 아니면 칭찬하려고 보아서 칭찬거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린 눈으로 보아서 원망거리 없는 사람이 없고요, 감사의 눈으로 보아서 감사거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마인드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어떤 안경을 지금 쓰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의 안경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적 추수감사절, 우리 추석을, 명절 우리 끝날 추석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잃어버린 감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그분을 향해서, 또 당신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숙한 우리 남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